우리 장유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죠? 우리 참 권장님 사모님, 우리 정검자 집사님, 우리 정검자 집사님은 처녀 때부터 알았습니다. 제가 영남 앞에 그 서해에 처음에 부름을 받고 서해에서 근무를 할 때 우리 정검자 집사님은 그때 문서전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새 책을 가져가서 그때 자주 뵌 기억이 있고, 그때도 우리 정 집사님 참 열정적으로 문서전도 사업하시고 또 하시는 말씀을 봐서 상당히 아주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 나중에 우리 권장님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특별히 두 분이 정말 우리 권장님과 우리 정 집사님 평신도 지도자로서 수십 년 동안에 봉사를 하시고, 또 여기 우리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또 오랫동안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우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정 집사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늦게 좀 그 소식을 들어가지고 우리 신자들하고 좀 조문을 좀 드려야 되겠다고 제안을 했지만은 우리 또 여러 사정으로 다른 분이 동행을 못하고 제가 기회를 또 놓쳐서 늘 마음에 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2월 28일부로 저도 이 은퇴를 한 다음에도 현직에서 은퇴한 다음에 제가 저 청송지구 덕성교회에서 8년 또 정촌 우리 교회에서 2년을 봉사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는 진짜 은퇴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은퇴를 해도 실제로 교회를 직접 제가 맡아서 했기 때문에 뭐 현직에 있는 것과 비슷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은퇴를 하고 3월 첫 안식일에 제가 그러면은 어느 교회로 뭐 가까운 우리 옥산교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옥산교회는 제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운전도 하고 아직도 남은 기력이 있는데 내가 좀 다른 교회 좀 이렇게 몇 군데 그동안에 가보지 못한 교회를 좀 다니면서 함께 성도들과 이런 교제를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떤 우리 장로교회가 우리 정 집사님도 떠나시고 우리 신자들과 장로님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시고 또 얼마나 상심이 되실까, 뭐 제가 또 무슨 말로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또 제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쪼록 우리 모든 분들이 마음 아프시지만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깐 후에는 사랑하는 사람, 사실 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고 이별하는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것이 고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아니할 것이고 분명 주님이 오시면 다시 재림의 그날 이제는 더 건강한 모습, 완전한 모습으로 함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을 굳게 간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슈퍼스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있는 말씀 이미 읽어드린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따르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예언 전도회나 혹은 예언 공부나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짐승은 누구며 그 상처가 난 것이 뭐며 온 땅이 이상히 여긴 것 다 이미 알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각성하면서 이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며 예수님의 재림은 과연 그러면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현대의 교황님이신 텔레비전을 통해서 혹은 뉴스를 통해서 이런 여러 신문 잡지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됐지만은 대단한 아주 성황을 이루었고 모든 해석원들이 그가 있는 동안에 포커스를 그에게 맞추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때는 천주교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개신교 국가인지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어떤 교단 차원을 떠나서 온 국가가 그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5년 전에, 한 거의 30년 전에, 한 30여 년 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 한국을 첫 번째 받은 이후에 50만 명 이상이 새로 입교할 것이다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50만 명 이상이 천주교의 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100만 명이 새로운 신자를 확보할 것다 했는데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상당한 사람들이 천주교를 찾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프란시스코 교황은 현재 온 세계 질서에 아주 우뚝 선 존재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종교 총망라해서 이분은 슈퍼스타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분이 2013년도에 교황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266대 교황이 되었죠. 그때 2013년 뉴욕 타임지 표지에 이 프란시스코 교황을 아주 전면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게재하고 그 밑에다가 세상을 치유하다라는 문구를 적어 넣었습니다. 이 프란시스코는 두 번째 비유럽 교황이고 첫 번째 남미 출신 교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수인 예수회 출신 첫 번째 교황입니다. 여러분 예수회, 제수인, 예수회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보셨겠죠? 이 예수회는 대단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은행, 금융, 그 다음에 정보, 어떤 미국에 있는 무슨 어떤 정보 조직보다도 예수회, 제수이스의 정보가 대단하다. 그리고 그는 세계의 은행과 금융을 손에 주무리는 단체가 제수이스입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예수의 출신 교황이죠. 그리고 이 프란시스코는 그 이름이 적임명이 바로 이 프란시스코 적임명입니다. 이건 자기 본명이 아니고 적임명입니다. 이 교황의 적임하면서 이 프란시스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가난한 자의 성자 아시스의 수도사인 바로 프란시스입니다. 주여 나로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라는 시를 쓴 유명한 수도사죠. 이 프란시스코는 교황 즉위식을 마친 다음에 다른 사제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관저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게스트하우스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주어진 관저나 관용차 그걸 거절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제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더군다나
손님들이 묵고 자는 그 게스트 하우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바티칸 광장에서 온몸에 아주 흔대가 자욱하고 아주 엄청난 그런 환자를 보자 얼른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를 위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년원을 방문해서 특별히 그 무슬림 여자와 악수를 하고 심지어 그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줬어요. 이것은 다른 교황이 한 번도 그렇게, 왜냐하면 천주교도 이 무슬림, 더군다나 무슬림 여자에게 신체를 접촉하는 것은 천주교에서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서슴없이 다가가서 신체를 접촉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시스코는 교황이 된 첫 번째 생일날에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바로 로마의 거리에 노숙인들을 초청했어요. 물론 다른 사제들도 초청했어요. 사실 보통 교황의 생일 같으면 아주 성대하게 음식을 장만하고 아주 멋있는 순서와 세레머니를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 다 생략을 많이 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과 그리고는 저 로마 거리에서 헐벗고 굶주린 이 노숙인들을 초청해서 생일 잔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프란시스는 교황이 된 다음에 나는 방탄차를 타지 않습니다. 원래 이 교황청에서 방탄차가 있어요. 근데 왜 이 방탄차가 생기게 되는가? 바티칸은 1981년 교황 바오로 2세 때에 저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방탄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프란시스코는 취임하자마자 마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바티칸은 오래전부터 바로 유명한 마약과 폭력과 이 아주 불법을 행하는 마피아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황청이 이 마피아와 연계가 돼가지고 그 눈을 감아주고 거기서 일정한 또 보수를 받고 그 보수와 사례들을 또 이런 부정부패에 온실이 된 것을 알고는 마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그 전에 여러 이 교황들이 마피아와의 전쟁을 하다가 한 사람은 죽고 또 그 다음에 요한 바오로 2세는 폭탄이 막 터져가지고 다칠 뻔했고 그런 아주 위험천만의 교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프란시스코는 마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한 건 아니라 내가 이번에 개혁을 일으키겠다. 이제는 교황청이 완전히 마피아와의 연계를 끊어야겠다.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야겠다. 개혁이 됐다. 그 다음에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방탄차를 타지 않겠다. 이 뭔가 이 획기적인 사실입니다. 마피아들이 들끓는 로마 거리를 방탄차를 타지 아니하고 다닌다. 이거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한국을 방문할 때도 우리 한국 정부에다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방문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방탄차를 이렇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경호 원도를 붙이는데 이분은 우리 한국 정부에다가 요청하기를
나는 방탄차 안 탑니다. 나는 우리 그 로마에서도 안 탔는데 한국도 안 탑니다. 나에게 소울이 기아차 네가 힘듭니까? 제일 작은 거. 소울을 타겟 해가지고 그가 며칠 동안에 소울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강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교회와 가난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프란시스코를 보고 그냥 나와 아무리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존경과 신뢰와 추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야, 저분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분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지금 이제 좀 연로하시잖아요. 살 만큼 살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만일에 내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 목숨 하나를 희생한다면 나는 기꺼이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 이 세계 질서는 미국이 세계 질서를 유지해 왔죠. 교통순경이죠. 교통순경이 돼가지고 세계에 이런 모든 문제를 사실은 미국이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바티칸에서 뭘 발표를 했나 그러면 새 세계 질서, 영어로는 New World Order이라고 하는 새 세계 질서를 발표했어요. 그 발표, 그 문서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는 어떤 누구도 어떤 지도자도 세계의 질서를 바꿀 수가 없고 유지할 수가 없다. 오직 단 한 사람만이, 다시 말하면 저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저들의 정신과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황만이 유일한 지도자다라고 새 세계 질서 팜플렛을 발표한 적이 있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 말도 뭐 거의 맞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의 분쟁이 계속 그냥 모슬렘 과격분자들과 유대인 테러들, 이 과격분자들과 함께 막 우리들과 함께 전쟁을 하고 테러를 일으키고 아주 골치가 아팠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이 교황이 바로 그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뻗치면서 이를테면 기독교 대표자, 모슬림 대표자, 유대교 대표자, 각계각층에 있는 대표자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고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미국 대통령도 사실은 그걸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그 일을 했습니다. 자, 아무도 할 수 없고 미국도 할 수 없었던 일을 교황이 해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세계의 평화는 이제는 미국 대통령이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황이 있는 분위기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도 그는 서슴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소외되고 또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을 만나는 그 자체가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얼굴을 보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나와서 지금 거리에서 그를 환호했지 않습니까? 모든 세계의 이목은 집중되고 모든 매스컴의 주인이 되는 바로 슈퍼스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슈퍼스타 없어요. 보십시오. 뭐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외국으로도 보더라도 어디 정치적으로 정말로 슈퍼스타가 있습니까? 아니면 또 종교적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슈퍼스타가 있습니까? 요즘에 종교 지도자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를 해봤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서 정치인이 1등이고 2등이 종교인이에요. 난 이거 너무 부끄러워. 이제는 종교인도 못 믿겠다 이 말이야. 그런데 바로 이 교황만은 모든 사람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자리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스페인에서 어떤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교황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도 죽이지 않고 누구도 공격하지 않더라도 근본주의는 폭력이다. 근본주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근본주의는 폭력이다. 근본주의가 뭡니까? 이 근본주의는 19세기에 미국에 일어났던 평신도 일련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무슨 운동인가 하면은 그 전에 이제 이 미국의 산업이 막 발전하고 물질 문명이 팽배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영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고 세속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미국이 초창기에 이 나라를 세울 때에 가졌던 그 신념도 깨어지고 너무나도 교회가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본 나머지 일련의 평신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시 근본,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근본,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근본주의, 근본이라고 하는 매우 기초적인, 매우 중요한, 매우 아주 절실한, 매우 근본적인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 근본주의의 사상은 뭡니까? 우리는 원래 본래대로 성경으로 가서 우리는 성경은 한 점이 뭐도 없다.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성천을 믿고 이런 기본 교리를 다 믿는 그것으로서 우리에게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일으킨 영적 부흥 운동이 바로 근본주의의 발상입니다. 그런데 교황이 근본주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빙자한 폭력이다 발표했던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근본주의를 폭력이라 몰아내는 것은 물론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모슬렘 근본주의자들은 테러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모슬렘 폭력 이 근본주의자들은 자기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교도들, 신앙이 다른 이교도들을 죽여야 한다. 하나의 공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양심의 가책이 없어 사람을 죽이고도 이게 근본, 이 모슬렘 근본주의자. 거기에 맞서서 유대인 유익단체들도 이 모슬렘 폭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좋다, 너가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는 이 유대 근본주의자들이 또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마치 일반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근본주의로 몰아는 것은 마치 우리를 모슬렘 근본주의자나 유대 근본자로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근본주의는 폭력이다.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빅 퀘스천이라고 하는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큰 집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기독교를 대표해서 목사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정치, 종교 뭐 이런 부분을 토론하다가 이제 이 종교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 목사가 이제 연설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목사는 바로 구원의 도리, 지금은 이제 요즘은 고등비평, 그 다음에 다원주의, 요즘에는 다원주의는 뭔가 하면은 구원은 이건 믿든지 저건 믿든지 뭐 불교를 믿든지 유교를 믿든지 뭘 믿든지 간에 구원은 똑같이 준다 이거야. 이게 다원주의. 그러니까 구태 무슨 특정한 교회가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자기가 믿는 신을 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게 다원주의예요. 이런 사상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그게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천주교 주교가 뭐라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본주의는 기독교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다시 말하면 정통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문제를 일으킨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성경 비평과 현대적 해석을 해야 된다. 천주교 사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은 시적인 표현이지 실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했더니 대다수의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이 로마 카톨릭 사제의 말을 동의하고 그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여기에 반박해서 또 기독교 이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하니까 막 여기에서 웅성웅성 하면서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사실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정말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이 권위보다는 교회의 권위를 더 높입니다. 이제는 성경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교회의 권위, 교회에서 결정하면 그게 성경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교황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근본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국가들 간의 평화와 종교 간의 연합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근본주의는 처단해야 된다. 놀라운 얘기겠죠. 다시 말하면 국가를 세계 평화와 종교 간의 연합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근본주의는 처단해야 된다.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일일 휴업이 내리면서 강제 되면은 우리의 생명에도 위협을 받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그의 실제적인 재림을 믿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근본주의로 모슬렘 근본주의 혹은 유대 근본주의로 몰아서 처단까지 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으니 정말 우리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고 그래요. 오늘날 바로 이 교황이 말한 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그게 따라요.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그게 막 몰려가고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고 그에게 신뢰와 존경하는 그분이 말한 것을 누가 과연 대적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라.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 클린턴 대통령이 이 교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은 거룩한 분이다. 여러분,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지 인간이 거룩한 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클린턴은 교황을 가리켜서 바로 거룩한 분이다. 그 다음에 이 오바마가 이 교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오바마가 이 교황과 아마 잔을 같이 나눈 것 같은데, 이 오바마가 말하기를 교황이 마셨던 이 컵은 우리 가정의 가보다. 뭐 그런 우리가 3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의 교황이 마오로 이사가 온 다음에 떠난 다음에요. 그가 썼던 여러분 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 뭐 원가가 내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가가 수백만 원에 팔렸고, 심지어 이 카펫 있잖아요. 그 교황이 이렇게 걸어갔던 그 빨간 카펫이었습니다. 이 카펫은 서로가 살라고 야단 법석이라서 나중에 할 수 없이 관계자들이 그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팔았어요. 완전히 지금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신으로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그는 이 땅의 하나님이다. 교황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위하여 가지 마라. 교황에게 가라. 그가 이 땅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그게 뭡니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은 또 여기 누가 이 세력과 싸워 이기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실은 이 사단은 대상이, 그 마지막 싸움의 대상이 이 세상의 절벽에 있는 일반 개신교회가 아니에요. 뭐 개신교회가 아무리 성장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파해도 마지막 바로 이 전쟁, 이 사단이 넘어뜨리고 싸워야 할 대상은 그들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는 지난 2019년부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3년째 계속 너무너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예배도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교제도 친교도 나눌 수 있고,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섭고, 자영업자들은 그들의 생업을 도산당하고, 지금 뭐 아주 이 팬데믹이 와서 지금 또 요즘에 그 뭡니까? 20만 명이 넘었잖아요, 지금. 오미크론이.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이 통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향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통제를 했습니까? 뭐 제가 있을 때도 시청에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공문을 보냅니다. 거기에 뭘 잘 지켜야 뭘 어떻게 하라, 수칙을 이유하면 뭐 얼마나 뭐 이것까지 써가지고. 그리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통제를 해도 아무도 별로 그거 안 해.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한동안 또 교회에서 이 집중적으로 막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사실은 딴 데가 더 많이 코로나가 발생해도 유독 이 정부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그게 많아.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일 나면은 마치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데 저 이 부산에 저 세계로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 대단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누구도 예배에 인원을 뭐 몇 명 해라, 할 수 없다 해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정부가 교회 안에 몇 명만 무슨 그걸 해라. 그래가 나중에 결국은 그 강서구청에서 그냥 뭐 압력을 놓고 해가지고 끝까지 나중에 이겼어요. 그분이. 나중에 할수 정부가 할수 손들었다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뭐 국가에 충성을 하고 국가의 말을 잘 듣는 거 그러나 신앙과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과는 대치될 때는 우리가 정부를 할지라도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일요일 휴업령도 제가 볼 때도 아주 자연스럽게 뭐 사실은 지금 일요일 휴업령 억지로 안 내려도 지금 일요일 날 뭐 다 쉬잖아요. 우리 재임병들도 일요일 날 다 쉬잖아. 다 쉬고 뭐 나중에 뭐 혹시 정부에서 일요일 날을 쉬어라 이러면 안 된다 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사람 없어요.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제 분위기는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절망적이에요. 지금. 네?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 절망 상태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자, 이 코로나 팬데믹 세계적으로 했죠. 그리고 방역당국에서는 말하기를 앞으로 이제는 코로나 시대로 돌아가기는 틀렸다. 이것만 들어도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좋은 세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의 공포소리와 가뭄과 기근과 홍수와 호주에서 일주일 내내 우리 딸이 있는데 하늘에서 땅이 그게 쏟아져가지고 강이 범람하고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뻘뻘 그 들어가가지고 물을 못 먹고 막 사재기를 하고 야단 목소리를 들었다고 그래. 우리 주위의 지진과 가뭄과 끊임없이 지금 우리의 속에 들려오는 소리는 참 불안한 소리예요. 그런데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환경 문제가 참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날 21세기는 이제는 원자 시대를 끝내고 쓰레기 시대가 도래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는 대로 지금 남극과 북극에 이 빙하들이 끊임없이 녹아내요. 사실 이 빙하들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노아 홍수 때에 이 엄청난 온 지구를 덮었던 이 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치하실까 하시다가 지구를 각도를 약간 이렇게 각도를 털면서 남극과 북극 쪽으로 바람을 물을 그쪽으로 몰아낸 다음에 갑자기 탁 올려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빙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꾸만 자원을 개발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탄소를 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지금 남극과 북극에 있던 이 빙하 얼음들이 이 온난화 기온이 자꾸 올라가고 해서 자꾸만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그 빙하에서 녹아내리는 걸 위해서 수천 년 동안에 거기에 동물 자체와 식물들의 또 모든 것들 수천 년 동안에 냉동식에 있다가 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방역당국이 말한 것처럼 비록 이 코로나는 혹시 뭐 나중에 확실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계속될 것인가.
사실 이 코로나는 아니었으면은 이 교황이 전 세계 종교 혹은 사회 지도자를 모아가지고 요 환경 문제를 불가하고 질문을 모르지만 환경 오염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같이 우리 친구 이렇게 이제 가만히 있으면 하던데 이 온난화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거는 공부를 이걸 해야 된다 하면서 바로 로마 교황이 주도권을 가지고 할 건데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어떤 신성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여기는 뭐 이미 우리 김대성 목사님 말씀이나 혹은 박상호 목사님 예언 통해 가지고 이미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봐야 뭐 이 세상은 점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고 이제 드디어 여기 성경에 기록한 말씀처럼 바로 새 더러운 영, 바로 사단, 강신술과 로마 카톨릭과 타락한 개신교회가 연합을 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함께 대항하기 위해서 마지막 전열을 가다듬게는 이 엄숙한 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참고 견디고 믿음에 굳게 서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눈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더욱더 준비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자리에 서는 아름다운 겨울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